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모여서 오늘도 스텝 세 번째 단계 오과를 하려고 합니다. 늘 언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다시 한번 되뇌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한 교육 시간을 통해서 귀한 결단과 순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네. 오늘 많이 못 오셨는데 좀 앞으로 오시죠. 너무 이 나사렛 선전이 너무 커, 너무 커. 네. 저 솔직히 저 두란노였으면 딱 좋겠는데, 너무 넓어가지고 진짜 자, 수료하신 분이 28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네, 그쵸.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좀 봉독하실 텐데, 자, 앞에 화면 보시면 먼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5과입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하시면 이제 반이 왔습니다. 드디어. 네, 저만 기뻐요. 그쵸? 저는 엄청 기쁜데, 드디어 반이 왔잖아요. 드디어 반이 왔습니다. 자, 이제 5과 할 텐데, 우리가 좀 1과부터 쭉 살펴보신 것들을 좀 되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선택과 결단, 정체성, 말씀,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성령을 받은 증거에 대한 것들, 그리고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성령의 좀 이끄심 따라, 아니면 성령에 좀 합한 삶을 좀 살아가셨나요? 네, 좀 쉽지 않죠. 왜냐면 이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훅훅 변하기가 참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따가 다시금 좀 보겠지만, 우리 삶의 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말씀 따라 살아가기가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의 세상이 이렇게 치이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은데,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성화에 대한 것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추구해야 될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성화인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성화를 흔히 이제 성경에는 이 성화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딱 성화 이렇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과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통용되는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자,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화를 의미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다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헬라어 중에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을 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성화라고 한다면 그래도 예전과는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카다쉬 그리고 하기오스라는 두 단어가 담긴 뜻,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 어떤 이렇게 물건 같은 게 하나가 있으면 아마 다 그런 물건들이 있으실 텐데, 이 물건만큼은 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해 놓은 그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이게 좀 분리시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화라는 것이. 자, 그래서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쭉 보시잖아요. 개역개정의 성경에 보면 성화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지는 않지만 구약에서의 성화의 뜻을 담고 있는 카다시라는 저 단어, 주로 어떨 때 사용하냐면, 예를 들면 출애굽기 40장 9절 이하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건 이렇게 발랐는데 그 기구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었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카다시였습니다. 성물을 구별할 때. 자, 그리고 레위기 27장에도 보면 레위기 27장 14절 이하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여서 분리시킨 상태, 그것이 이 카다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들어와서는 주로 그러니까 사람을 나타낼 때 좀 많이 써요. 어찌 보면 우리가 성화라는 것이 이렇게 거듭난 삶을 체험했던 그런 체험을 함으로써 시작되는 계속적인 발달의 과정인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긴 말씀 중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그때 쓴 단어가 저 하기오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하기오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하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가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이 성화의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과는 좀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쓰심 받기에 합당하게 세상의 악한 것과 유혹과 미혹을 좀 과감히 떨쳐버리고 이렇게 좀 분리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가 성화의 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좀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화의 세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단계는 믿는 자의 체험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룩하다 이야기하신 그것을 첫 번째 단계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성화의 단계는 믿는 자의 성장. 그러니까 지금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믿음으로 또한 말씀으로도 좀 합당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믿는 자의 완전이라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게 구속의 최종적인 단계이자 목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가는 그때에는 우리의 이 죄된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완전한 그 성화의 단계를 이 세 단계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PPT 자료는 그 우리 홈페이지에 그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이 PPT 자료를 1강부터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할 텐데, 자,
먼저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분이 계십니다. 저분이세요. 멋지게 생기셨죠? 저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숙해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본을 따르라는 명령을 따른 사람이다.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 될 예수님이 성숙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본을 따라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성형이 아니라 이 성화라는 것은 늘 진행형이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숙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스토리를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학자가 보고 있는 관점 중에 바로 예수님이 성숙을 향해 나아갔다. 그 대목에 바로 이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히브리서를 보더라도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고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님도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한 것처럼 그 순종함을 배워서 자라는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과 여건을 통해 나름대로의 그 믿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숙과 성장의 단계를 거치셔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찝어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 예수님이 그러했다면 우리 역시도 그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무엇을? 내가 확신한 것을. 자,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내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성화의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제자의 진정한 길 성화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 말할 수 있고 신학적으로 정의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성화예요. 성화. 자, 쉽게 말하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악된 옛 본성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구원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구원의 연속성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구원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고 어제의 옛 모습을 오늘은 조금 버려야 되는 것이고 어제보다 내가 좀 연약했던 것들이 오늘 좀 강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도 절대 인간이 100% 완전 성화의 단계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그리스찬, 거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육신의 죄된 육신을 입고 있는 한에는 우리가 100%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것을 노력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번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과 인내와 수많은 훈련의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 삶 그리고 내 제자리에 늘 언제나 내 삶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자는 결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의미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안주하고 또한 나태해져 있는 신앙생활은 결코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보면 구원의 순서라고 오늘 교재에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건 뭐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자, 교회 전통 가운데 구원에는 어떤 과정, 순서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개혁주의와 루터파를 오늘 교재에서 조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적혀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대표적으로는 개혁주의와 루터파 이렇게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혁주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저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을 어찌 보면 하나의 구원의 큰 사이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자, 반면에 루터라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곧 구원의 어찌 보면 일련의 과정이자 모습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루터파는 조금 이렇게 행동이 좀 강하죠. 어찌 보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 행동과 실천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을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은 광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PPT가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존 웨슬리 목사님도 구원의 순서가 있다라고 봅니다. 구원의 순서, 자, 7개를 이야기하시는데, 자, 오늘 교재에도 기록되어 있죠. 선행, 은총, 회개, 믿음, 칭의, 중생, 성화, 영화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교재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단어 밑에는 전부 다 공란이지요, 빈칸이지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행, 은총은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라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죠. 십자가의 사람도 바로 그런 것이죠. 자, 웨슬리는 결국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내가 거듭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근데 그 구원의 문턱에 해당하는 이 회개라는 것, 회개에 참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자, 회개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늘상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는 제사를 드리기 앞서서는 반드시 그 삶의 그 잘못된 죄된 것들을 먼저 씻음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나갈 수 없기에 늘 그 죄에 대한 씻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선행 은총으로 주어지는 혜택을 크게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기본 지식, 그 다음에 도덕법에 대한 각인, 양심, 은혜로 회복된 자유의지, 그 다음에 악함의 제약. 이거 참 어려운 단어들을 좀 나열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그냥 잠깐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뭐 구체적으로 다 알기는 너무 이 시간에는 너무 오래될 것 같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기본, 선행 은총. 그러니까 선행 은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나름대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며 인도하시고 우리 승리자 되어주시고, 자, 그런 속성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변을 돌아볼 때 아니면 내 삶을 통해서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선행 은총의 하나의 좋은 그 혜택이죠.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고, 또한 도덕법에 대한 각인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는 늘 언제나 이 타락한 마음, 타락한 죄된 본성이 있지만 그 반면에 어찌 보면 내 삶의 이 세 번째랑 연결되는 건데 양심,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들, 마음들을 주셔서 야, 죄된 것들을 분별하게 하고 나름대로 야, 이건 아니지 라고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뎌지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지어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저질러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몰라요. 무감각해지면 그렇게 돼요. 그럼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은혜로 회복된 자유의지, 그 다음에 악함의 제약도 다 선의 은총의 혜택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 그냥 짤막하게 넘어가고, 자,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칭의는 거기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공로가 없지만, 우리 뭐 잘난 것도 없지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의롭다 받아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선행 은총으로 얻어지는 혜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생, 거듭남인데 삶과 내면의 실제적인 변화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웨슬리는 이 칭의, 앞서 얘기한 대로 칭의와 이 신생을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칭의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원수된 자가,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롭다 여김 받은 자가 되었죠. 자, 그런 자가 결국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랑 신생은 좀 같이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받았으니 야, 이제 내 삶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도, 행동도, 판단도, 우리의 삶도, 실천도 야, 달라야 되겠죠. 그게 바로 신생입니다. 거듭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화입니다. 성화. 자, 웨슬리가 이제 칭의와 신생, 중요하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특히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는 성화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웨슬리 역시 어떤 성화라는 것은 순간적인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늘 점진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늘상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육의 악한 그 성질, 생각, 그것과 싸워야죠. 바울도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뭘 입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을 준비를 못해가지고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쵸?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만큼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은 아주 치열합니다. 치열하고 교묘하고 우리가 정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인 그 전투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항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면 점점 내가 성화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완전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완전, 되게 불편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나는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겁나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만히 내 삶을 보니까 그렇지 못할 때 이때는 참 힘들거든요. 마음이 힘들어서 나는 왜 안 변하지? 왜 안 되지 이게? 그게 실망할 때가 있거든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왜 이게 안 될까? 이게 왜 용서가 안 되지? 이게 왜 이해가 안 될까? 그럴 때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 결국 우리가 완벽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성화를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결단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화의 특징 보면
거룩, 당연합니다. 거룩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역시도 거룩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성별된 자, 주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야, 너희는 그럼 거룩해라. 나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 안에 거룩함이니 너희도 좀 거룩해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화라는 것이 단순히 도덕, 윤리적으로 바뀌는 것에 머무르는가? 그렇지 않죠.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덕, 윤리적인 개선, 변화가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고 윤리적으로 탁월한 자들, 그래도 그렇게 세상을 살만한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그것이 완전해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적인 기준이 있고 윤리적인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 것보다 더 엄격하지요. 그리고 세상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화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특징이. 자, 이 성령의 사역을 왜 거기다 넣었을까? 자, 이것은 곧 우리가 저번 주에도 성령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자, 그러면 성화를 이루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거기 교재에 한 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곧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자,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우셨던 성령의 여러 가지 특징들, 그 성령의 일하심의 그 사역들을 곰곰이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 교회의 목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성숙, 그 영적인 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자주 언급하기도 하고 아주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교회들이 이렇게 있죠. 교회 상황에 맞춰 그들에게 편지를 싹 써주는데, 적절하게 그들의 처한 상황을 알고 좀 더 이렇게 하면 성숙한 교회, 그리고 성숙한 자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권면하며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고린도 교회를 보면 가장 큰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랑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영적인 은사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근데 교회 공동체 내에 문제가 많아요. 분쟁이 있고 부도덕함이 있고 교만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이게 문제죠. 우리가 그래서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들의 성화의 그 성숙의 삶을 위해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숙의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좀 되라 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참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그런 문제가 없었을까? 다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사랑에 대한 부분만 좀 더 강조했던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때로는 분쟁도 있고 때로는 다툼도 있고 갈등이 있죠. 왜냐하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현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좀 보듬어 안고 이렇게 좀 이해해주고 좀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삶, 그 밑바탕에는 바로 이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고,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목표입니다.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목표에 대한 뚜렷함이 없는 것이죠. 자, 빌립보 교회가 고린도 교회랑 조금 사뭇 다른데, 자, 성도들도 바울이 성도들을 보았을 때 신뢰할 만했고, 그리고 나의 기쁨이야 면류관이라 라고까지도 표현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그렇게 칭찬도 하죠. 자, 근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좀 부족한 게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원망도 있고 시비도 있고 분열도 있죠. 그 부분이 참 문제였는데, 자,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표대를 향하여 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자신의 사역, 자신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자신의 경험, 이것도 좀 생각해 보니까 나의 삶은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가 사명의 자리들, 우리의 목표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들, 그것들을 향하여 달려가지를 않고 그냥 곁길로, 때로는 세상적으로, 때로는 내 욕심에 따라 우리의 시선을 돌리다 보니 거기 안에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고 분열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흔히 경마에서 눈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 가린 이유가 이게 앞만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주위를 보지 못하게. 우리 시선이 때로는 그렇게 벗어날 때가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에, 들리는 것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되는 것에 먼저 우선순위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좋은 것, 왜 안 그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네,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성장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나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들 통한 그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도 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이 에베소 4장 12절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하게 하고, 그래 우리 그리스도의 몸 온전히 세우는 게 목적이라 말할 수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내가 힘써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 데까지 성장하자. 이게 목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바랬던 점들이죠. 그 말씀이 바로 이 앞서 얘기한 에베소 4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개인과 교회의 성장과 성숙,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만드는 역사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챕터를 넘어오면 이제 교회의 울타리 너머로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는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늘 앞서 얘기한 앞전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은 개인과 어찌 보면 우리가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의 일이라면 이제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에서의 역할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각 개인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 자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자, 여기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 세상에 나가 우리가 선한 영향 미치며 또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고 또 빛과 소금을 감당하기를 또한 오늘 이 교재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겠죠. 자,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야기하죠. 성도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14절 이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이 소금인데, 자, 소금의 특징,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는 역할이라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소금을 흔히 부패를 방지해주고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굴 닮았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더 이상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하지 못하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지키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을 말해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빛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하는데, 빛으로 길을 밝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 하라 이야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된 역할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자라면 빛된 존재로 어둠 가운데 길을 밝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 위임받은 자들이죠. 파송받은 자입니다. 세상을 위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문턱 나가면 다르고 들어오면 좋아지고 나가면 안 좋아지고. 이게 이분법적으로 이게 하나 보이지 않는 벽을 하나 만드셔서 여기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나가서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상 얘기하거든요. 우리 교관은 이렇게 좀 치열하게 싸우면서 좀 살아가도록 한번 노력해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이야기하는데, 자, 미국의 종교 사회학자였던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는가 이야기하는데, 그의 책 중에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작은 인원으로 시작했었던 초대교회가 부흥해서 그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과의 차별성, 그리고 나눔과 섬김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분이 많이 이렇게 연구해보고 이렇게 좀 쭉 책을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자, 초대교회 시기에 로마에 그 커다란 역병이 2번 있었습니다. 아주 큰 역병인데
AD 165년하고 AD 251년에 큰 역병이 일어나요. 근데 이 책에서는 바로 그때가 기독교의 부흥, 아주 발전에 주요한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재앙으로 사람들이 다 묻겠죠. 물음표를 갖겠죠. 종교에 대한, 신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병 앞에서 다 쓰러지니까, 소수무책이니까. 왜 이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 그 시대에 살았던 종교가,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만족스러운 답변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앙 앞에 무익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심어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와 달리 기독교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죽음 이후의 소망에 대해 말해줍니다. 죽음 이후의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자들과 병자들을 돌보는 데 대단히 힘쓰면서 그래도 죽음이 끝이 아닌 저 너머의 하늘나라의 소망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고, 결국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설파합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많은 사들을 살려내기도 했고, 왜냐면 구조하는데 막 앞장섰으니까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로마인들은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까짓것 그냥 나가는 거죠. 도와주러. 그들을 보니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하지? 쟤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뭐길래? 궁금증을 자아낸 거죠. 결국 그때 많은 기독교의 성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엄청난 인상을 심겨주게 되고, 결국 그 기독교가 결국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성화 이야기하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꼭 빠질 수가 없겠죠.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개인 성화에서 사회 성화까지, 이 18세기 영국 사회의 변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세상의 빛, 그 다음에 소금이 되는 교회에 대해 아주 깊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는 어떤 종교가 되어야 되는가? 사회적인 종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떠나서는, 이 말은즉슨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지 않고서는 기독교가 유지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성화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시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웨슬리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은둔해서 그런 종교가 아니라 사회적인 종교로서 우리의 개인적인 성화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회와 공동체에 더 나아가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 갱신시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포부죠. 이 멋진 포부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말 타고 그렇게 다니셨겠죠. 그만큼 강조했고, 사회적인 성화, 거기에 따른 실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셨던 분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고,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을 비롯한 그 감리교가 18세기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 한 사람의 그 업적이 정말 대단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 우리 교재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교재에 보시면 우리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것이 곧 성화의 삶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
이분이신데 아주 유명한 영성가이자 신학자이십니다. 이분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로서 예수님에 대한 성품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말씀을 남기시죠. 그리고 이러한 성품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삶에서 맺어야만 되는 목표이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 그리고 우리 나 자신이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크게 이야기합니다. 교재에 보면 크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러면서 세 가지씩을 끊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존 스투트 목사님이 처음에 세 가지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 위에 조그맣게 적었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영에 하나님의 희락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화평을 놓으신다라고 존 스투트 목사님이 아주 멋있는 글귀를 하나 남기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근원이 되는 기본 덕목 중에 하나이죠. 자, 그 출발은 반드시 단연코 하나님의 먼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 그것이 이제 사랑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정말 고귀하고 소중한지를 아는 자는, 자, 그럼 두 번째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사랑이라는 그 하나의 단어이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로 인한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의 중요성을 꼭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하고 값지고 아주 대단한 걸 안다며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렇게 이웃들에게 또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자, 두 번째 희락입니다.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말할 수 있겠죠.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죠. 인간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뭘까?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인간적인 기쁨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하지만 다른 요소들에 이게 좌우되고 흔들렸다? 그러면 진정한 기쁨이라 이야기할 수 없지요. 바울은 그런 기쁨의 좋은 예를 어디서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바로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2절에 쭉 보면 제가 말씀을 넣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그쵸? 제가 그거 빼먹었는데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차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의 기쁨이, 그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정말 참된 기쁨을 바울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그 감옥에 있고 정말 엄청나게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신 때리는 사람들 너무 많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 기뻐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베이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구원이라는 사건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에 치우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울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다른 것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다른 것들은 다 그냥 하찮게 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구원의 사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자기는 기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그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 이제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부활의 감격,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인사할 때 그냥 부활의 감격 기쁘게 좀 인사하라고 2번씩 하지 않으셨어요? 1부도 그랬고 2부도 그러셨을 거고 3부도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늘상 매년마다 절기가 중요한 게 절기가 중요하죠. 매년마다 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돌아오는 절기를 그냥 무감각하게 보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돌아오는가 보다. 아, 사순절 맞네. 부활절이지. 계란 주겠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 되면 추수감사네. 우리는 요즘에 농사 안 짓는데 뭐 감사 뭐일까? 그냥 추수하면 감사하래 가는 거죠.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자, 절기를 하나님이 늘 지키라는 것은 그 시대의 그 문화를 배경으로 하나님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들, 그 역경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감격이, 우리의 감사가 이렇게 되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절기 지키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난날 내가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가 뒤집어보고, 혹여나 그런 마음들이 좀 사그라들었으면 그 절기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절기의 중요한 의미이겠죠. 자, 그래서 필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평인데, 자, 예수님이 이루신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의 참된 화평, 다른 말로 하면 평화가 깨진 이유가 뭘까? 우리가 늘 들어왔던 대로 그 근원, 그 이유, 원인은 바로 죄와 악의 문제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화평의 시작은 그럼 다시금 되돌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그럼 그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이야기하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허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또한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참 중요한 그리고 감사한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자, 요한복음 그래서 20장 21절과 26절에 보면,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화평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우리 삶의 진정한 이런 평화가 늘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이 평화를 얻음으로 누림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데, 자, 존 스투트 목사님이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자, 오래 참음은 왜 하나님의 속성이라 말하냐면,
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아주 중요한 가장 멋진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참 죄된 길로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오래오래 다시금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이 안 참으셨으면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더 겪을 텐데, 참 많은 징계, 참 많은 심판, 거기서 우리가 헤어날 수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당연히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되겠죠. 시편 103편 8절에도 여호와는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 쉽게 화 안 내는 건데, 여기는 바로 인내함이 있고 관용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좀 이 화를 참지 못한 게 참 있는데, 분노, 이게 인내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들이 참 있죠. 우리가 뭐 예수님만큼 참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고 삶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만큼 참아주셨는데, 나도 한번 눈 질끈 감고 이 앙당 물고 한번 좀 참아보고 인내해보자, 이런 결단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비 이야기하는데 헤세드 말해주고 있죠. 어찌 보면 자비라는 것은 나보다는 좀 남을 더 배려하는 태도이겠죠. 도움 주는 것도 되고 위로해 주는 것도 될 것이고 격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좀 바라는지를 좀 이해해주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좀 이렇게 베푸는 것도 참 중요한 자비의 속성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에 하면 무슨 일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또한 이야기하시죠. 자, 그 다음에 양선 넘어갑니다. 양선을 넘어가며 거기 새 창조로 나와 있죠. 교재, 그거 쭉쭉 지우시고 양선으로 교쳐 쓰시면 돼요. 양선이란 것은 선한 행실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거예요. 기다리는 거 아니고 찾아가는 겁니다. 베푸는 거예요. 그게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아니면 누가 부탁해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좀 찾아보고, 내가 도와줄 것이 있는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바로 이 양선입니다. 선행이죠. 그래서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힘쓰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뒤에 가서 좀 함께 같이 좀 연결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세 가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마지막 세 가지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열매라 이야기하는데, 먼저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충성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성실한 태도, 그러니까 오랜 기간에 걸쳐 믿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오랜 기간에 걸쳐 믿을 만한 행동, 그것이 꼭 충성입니다. 충성은 믿을 만하고 의지할 수 있음을 뜻하지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신이 한 약속 지킵니다. 행하지요. 자, 예수님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사명에 충성스럽게, 일관성 있게, 변치 않게 그 일을 감당하셨던 본을 보이셨죠. 그것을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 영성가이신데 이분이 충성이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방향으로 꾸준히 순종하는 것, 일관성 있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했죠. 자, 그 다음에 온유 이야기합니다. 온유. 자, 온유, 마음의 온유와 겸손함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부드러운 태도입니다. 겸손이기도 하고. 자, 근데 이게 온유라고 이야기할 때 결코 연약하거나 되게 나약 이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온유는 결코 아니에요. 자, 모세를 표현할 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야기합니다. 자, 온유는 오히려 강하고 힘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태도 아니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고집부린 태도 아니죠. 그런 거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 있는 자는 내가 힘이 있고 할 수는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대하는 거고 더욱더 남을 좀 더 배려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자신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가져야 될 열매 중에 하나이죠. 자, 그 다음에 절제 이야기합니다. 절제, 육체의 일 반드시 절제해야 되는데 우리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기록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분쟁, 시기, 분낸,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한, 방탕 쭉쭉쭉쭉 기록되어 있죠. 자, 바울이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기 전에 바울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줘요. 이건 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이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지금 본 바대로 9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경험적으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고 통제한다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앞서 아까 전에 우리가 그냥 넘어갔었던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이 바울도 얼마나 이게 힘든지, 그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육신의 싸움, 이것을 여기서 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들을 이겨낼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쭉 또 이야기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합니다. 못 박으라. 정욕도 그렇고 탐심도 그렇습니다. 아주 알렉산드리아 키루스라는 사람이 정욕과 탐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욕의 유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희망이 없다. 당신이 유혹을 받지 않는 까닭은, 이게 반어법인데, 자, 정욕의 유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희망이 없다. 유혹을 받지 않는 까닭은 이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유혹을 받지 않는 이유가, 자, 그리고 유혹의 자리에서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육체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은 유혹의 고통을 받지 않는다.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탐심도 그렇고 정욕도 그렇고 죄도 그렇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탐심과 정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그것을 이겨내고자 열심히 좀 최선을 다해 내가 노력도 하고 또한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살기로 아둥바둥 좀 결단할 때 결국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이겨내고 성령의 9가지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은 5개예요. 2개가 중요한데요. 1, 2번이 나의 삶은 날마다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꼭 이야기하시고, 자, 이전엔 내가 성화되기 전 그래 어제의 삶 아니면 저번 주의 삶은 이랬는데 내가 또 한 주를 지내보니 또 말씀에 따라 또 살아보니 야, 내가 이게 좀 바뀌었더라 이런 것들 좀 나누시고, 자, 2번째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앞서 얘기했던 9개를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자, 어떤 열매를 맺기가 가장 어렵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게 제일 연약하거든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께 나눠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모임 시작하셔서 38분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